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좀 무거울 수 있는데 이런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지나친 심리학적인 이해를 반영한다. 그래서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최소한 나보다는 더 크고 위대한 전능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내의 지배를 받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 전능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요, 때로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벗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의 능력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는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강아지도 가끔 제가 얼리 와인을 이렇게 조깅하잖아요.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어쩔 때 보면 아주 그냥 조망만한 개가 큰 셰퍼드한테 막 대들어. 그냥 한 입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도 그냥 버럭버럭 대들어요. 누가 있어서?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다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주인이 있다 이거야. 주인이. 그러곤 대들어요. 이야, 참 개도 참 사람보다 낫구나. 때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지배권을 행사하신다는 말씀이, 내 능력과 내 주관을 갖고는 안 되지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배력,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에 따라서요, 내 삶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다시금.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시편의 여러 시 가운데 다윗의 시로 구분되는 시편들은 유난히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왕으로서의 칭호를 자주 사용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0여 편 1절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에 걸쳐서 가장 위대하고 용맹한 왕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 자기 스스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단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다윗이 백성들에게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표현.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만이 다윗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자신의 다스림의 영역을 최대화하는 비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그가 베풀어 주실 완전한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지배를 힘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첫째, 전체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무슨 법칙? 전체성의 법칙. 말이 조금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려 11번이나 모든 all in all, 이 말이 11번이나 나와. 11번. 한번 세보실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14절 말씀, 모든 비굴한 자를 지키시는도다. 15절에 중생의 눈이 그랬는데 여기도 all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16절에도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모든 all in all,
이 모든 일하는 부사가 주는 교훈은요, 결국 매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편의 우월성을 가리켜요. 물론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들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여러 가지 한계와 모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해지고 마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더라는 그런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요지들도 많아요. 방금 제가 17절 말씀을 읽었어요. 1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면 왜 엊그제 지난주에 무오에 이 엄청난 토네이도가 왔을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토네이도가 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 신암 집사님 내 일행은요 골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골프를 치고 있는데 누구는 토네이도를. 하나님이고 공평해.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을 것만 같아. 그런데 믿음의 비결이 뭐예요? 전체를 보면 all in all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적인 차원의 제약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요, 만유의 왕 되신 분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에 의해서요, 그 모든 부족함이 상쇄되고 초월되고 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신비라고. 신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지. 그러나 이 세상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모든 부족함이 상쇄되고 초월된다는 말씀이. 문제는 뭐예요?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 한국의 남자들이 흔히 하는 농담 가운데, 당신 부인이 제일 예쁠 때가 언제요? 잠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쁘대. 잠자고. 잔소리 안 하니까. 부인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요? 그저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잔소리 안 해서가 아니라 저도 가만히 보면 집사람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눈만 떴다면 잔소리. 별의 별 이유와 조건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은 순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있단 말씀이에요. 우스개 얘기 같지만 그 말이 정답이에요. 별의 별 이유와 조건이 다 있어도요, 정말로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그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해요. 부인만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모질게 자식들을 대하셨는데도요, 아버님 돌아가시군요, 한 일주일간을 제가 패닉에 빠졌어요. 패닉에. 이제 내가 부모가 없구나, 부모가 내게 안 계시구나.
서른이 넘어서 장가 가서 애가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혼자로구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존재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저 그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불평불만의 여지인데 그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요, all in all,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건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에 수반하는 온갖 모순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그저 자신을 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으로 매사에 온전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둘째,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은요, 긍휼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데 있어요. 긍휼의 법칙. 이스라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그가 친히 매사를 좋게 보고자 하신다, 그런 의미. 매사를 좋게 보고자 한다. 매사에 나쁜 게 많이 있지만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의 동기를 극대화한다는 말씀이, 선한 방향으로의 이유와 목적의식을 강화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식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해에서 10가지 따지면 그 자식 마음에 드는 여지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저 어쩌다가 하나 하루 온종일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속썩여 뒤어 어쩌다가 한 번 그저 식탁에서 방긋 웃어주는 그 미소 하나가 예쁘고 귀여워서 그 자식의 모든 모난 것들이 다 상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그래요. 다 잘했다는 게 아니,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악하지 않다는 게, 악한 면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악한 면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선한 것의 가치를 하나님이 극대화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에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넘어지는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이 넘어지고 비굴한 자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말의 의미상요, 그런 식의 넘어짐과 억울함과 뒤틀림이 결코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어요. 시편 57편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이 넘어지는 자, 비굴한 자라는 말이 억울한 자로 번역이 됐어. 억울한 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한 처지 있어. 억울함.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요, 인생이 억울함에 처해 있단 말씀이에요. 18절 19절에 기도하는 자에 관한 묘사도 마찬가지. 진실하게 간구하는 식의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18절 19절 말씀에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포기하고 뒤돌아서고픈 그런 현실 한가운데서도 마지막 한 벌의 진실과 용기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요, 한결같은 충성과 노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DVD를 많이 보시는데 한국의 그 SBS에서 차인표가 그 진행하는 땡큐라는 프로그램 보시나? 땡큐. 그 보시죠? 땡큐. 그 동영상 준비돼요? 지금 그 한 달 전에 그 프로그램 뭐 그 전에도 많이 여기저기 소개가 됐지만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김세진 군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서 화제. 갑자기 그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더니 그냥 지명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책도 나오고 뭐 그래. 저건 이제 한 2년 전, 한 3년 전 동영상인데 한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17살인데 저가 한 2년 전 15살 때 아마 뭐 방송에 출연했던 프로그램 같아. 나와요? 안 돼? 두 다리를 의족에 의지해야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냉혹하고 때론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영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세진 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15살의 나이로 성균관계 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쁨도 맛봤습니다. 자, 김정은 앵커 오늘 직접 만나봤죠? 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소년을 지탱해주는 두 다리 의족을 반 아이들이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소년은 피를 흘리며 집까지 기어와야 했습니다. 소년은 증오와 손잡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매트를 땅바닥에 쫙 깔아놓고 그냥 엄마가 지나가면서 밀어뜨리셨어요. 균형도 못 잡고 못 서 있는데 기껏 쓰면은 다시 넘어뜨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얘기해 주신 게 네가 걷는 법을 알아도 넘어져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면 다시 걸을 수가 없다. 어머니 양정숙 씨는 세진 군을 가슴으로 낳아 키웠습니다. 버려진 두 돌배기의 장애를 우연히 발견한 뒤 운명으로 여겼던 겁니다. 세진 군은 학교 폭력과 왕따로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자존감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그때 만난 게 수영입니다.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이젠 새로운 꿈도 품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이제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신 배워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시를 쓰곤 했다는 세진군. 성탄 오후 담담히 읽는 시는 세상을 향한 희망가였습니다. 하늘이 옵니다. 허공이 어둠에 둘러싸이고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참 가득 채워지는 날입니다. 눈물이 그치면 저 높은 하늘엔 7 빛깔의 무지개가 다리를 이어주고 포근한 햇님이 나를 말려주겠죠.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저 인터넷에 한번 뒤져서 한번 보시라고. 그 김세진 군 선천성 무형성 장애 두 다리와 손가락 3개가 없이 태어났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입양하는 데를 갔는데 아무도 누가 뭐 기형으로 태어났으니 누가 입양을 하나. 아무도 입양하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젊은 이미 그때 딸아이도 있었고 이 애기 엄마의 눈에 이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입양을 했어요. 두 다리가 없고 손가락이 3개나 없는데 그리고 이 아이를 평생 키운 거예요. 걸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라. 어차피 인생은 넘어지는 거니까 네가 꼭 장애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법을 배워라. 그게 이 엄마가 이 자식을 키운 평생의 모토야. 그리고 수영을 시켰더니요. 그랬더니 얼마나 수영에서 두각을 나타냈는지 장애인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한결같은 충성과 노력의 삶을 산다는 말씀.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니까. 악한 것이 없으면 좋지. 악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의함이 있고 악한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선한 것 한 가지. 사람은 안 그러지요. 10 중에 9을 잘하고 하나를 못하면 잘한 건 다 잊어버리고 못한 것만 기억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9이 잘못되고 하나 그저 온전한데 그걸 전부로 여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믿는 사람은 제기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의 마지막 특징은요, 감사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 감사의 법.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시편에 수없이 자주 쓰이는 송축 혹은 찬양, 우리 성가대가 할렐루야, 찬양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인간. 하나님이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신학은 인생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위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축복과 감사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하던 때였어요. 시편 145편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있던 그 시기의 문학 작품이에요. 그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를 걸쳐서요, 그 민족이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70년 포로기예요. 포로기.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웠단 말씀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포로기의 수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 것에 대한 다짐과 결심이라는 말씀이,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 주로 이사야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사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힘입어서요, 내게 가장 온전한 형태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차피 인생이 깨진 것, 어차피 우리가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이스라엘의 전민족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시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런 믿음의 영성과 그런 깨달음을 얻었단 말씀이,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국가적인 차원의 사명과 책임감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서 21절 맨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연이어서 보시면요, 14절 말씀의 시작이 이래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맨 마지막 21절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 마지막 절 21절의 모든 육체란 넘어지고 깨어지고 비굴해진 육체를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깨어지고 얻어맞고 비천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만유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로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 가정의 토네이도 피해 복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양면성이, 양면성. 엄청난 재난과 시련을 대하면서 낙심하고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면서도요, 또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다 깨지고 다 사라진 그 집터 위에 앉아서 웃고 떠들고 음료수를 마시고 서로
시어링, 서로 격려하고, 이게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그제 고장로님네 가서 아이들하고 청소할 때는요, 왜 장로님은 집에 계시지도 않았어. 주위에서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골짜기까지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냥 햄버거 드세요, 뭐 무슨 샌드위치 드세요, 게로레이 드세요, 뭐 주스 드세요. 좋은 일 하니까 사람들이 장로님 안 계시는데도 물 달라고 할 필요도 없더라고. 막 쌓아놨어. 제 사무실에도 한 박스 가져왔어요. 공짜로 얻은 거라. 인간의 양면성이야, 양면성.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배, 그분의 통치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저만큼 영리하지 않아서가, 저만큼 처세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내 삶의 저의 능력과 저의 영역을 확대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기분 나빠도 순종하고, 내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 드리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마음이 무겁지, 기분이 나쁘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결국 우리들 각자의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지나고 나니까 뭐 8월, 10월 달까지는 쉘터 공사를 못한대. 전부 쉘터를 지으려고. 지금 쉘터를 지으려고 해도요, 10월 달까지는 오클라호마 쉘터를 못 지어요. 주문이 하도 많아서. 폭풍 가운데 살아남을 튼튼한 쉘터를 짓고자 하는 그런 염원으로 피차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전체성과 긍휼하심의 눈과 감사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지배를 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에 우리를 우리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이런 엄청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깨달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또한 부활시킬 것이고 성도로서의 내 삶의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인생이 한평생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맥락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단절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다시 꿈을 잇고 희망을 잇고 감사를 잇고 소망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재민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고, 저가 당한 일이 저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덧없는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을 감사함으로 이행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왕 되신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삶의 최고의 능력과 희망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